신문사에서 독특한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국의 명문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전교 1등들의 공부 습관을 취재를 한 것이죠. 기사를 몇 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3학년까지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한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이 학생은 학교에 와서는 수업 시간 외에는 절대로 자기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 학생의 공부 원칙이었어요. 학교에 왔을 때 수업 시간에만 자기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자기 공부를 하는 대신에 친구들이 물어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설명하는 데에 수업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거 가지고 오면 친절하게 소개해 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불러다가 가르쳐 주고 이것을 수업 시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계속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일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에너지도 쏟아야 하고 자기 위주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학생은 오히려 이 방법이 자신만의 특별한 공부 비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사에 실린 이 학생 인터뷰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암기하고 이해한 내용은 입에서 저의 말이 되어서 술술 나와요. 만약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 이 부분은 저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자신에게 더 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용어로 나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친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는데 그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친구에게 소개해 주기가 어렵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숙지가 덜 되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기 학습에 대한 진단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학생은 실제로 공부해서 남을 주고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인들 중에 수어 통역사 몇 분이 계세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공식 석상에 초대되어 가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번 보니까 뉴스 이렇게 동그란 칸에 나와서 열심히 수어 통역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나는 수어 통역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청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모임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뭘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을까?' 갔다가 그분들과 최소한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어를 하나하나씩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섬김과 교제가 반복되면서 결국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지금처럼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케이스의 원리는 동일하죠. 이들은 자신만의 이익이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는 없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쌓이고 반복되다 보니 가장 큰 은혜와 유익을 얻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 복이 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주는 것은 손해 보는 것, 받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순, 역설을 설명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이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도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후의 약속은 무엇인지, 가장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복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좋은 동역자였죠. 단순히 헌금을 보내고 소식을 나누는 수준 이상의 동역을 이어갑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의 사역을 도왔다, 나를 챙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에 매우 깊이 그리고 밀도 있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해 있었죠.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가 집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 신실한 종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나눕니다. 바울은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 에바브로디도와의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소식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했다라는 건데요. 이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헌금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과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는 일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동역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출현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자체를 대적했어요. 동시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뒤따라다니면서 왜곡하고 그것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일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함께 고통을 나누며 깊은 동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역들 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후원입니다. 헌금이었어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일에 아주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중 한 사람인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던 여성 상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사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이었어요.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옷감을 천연 염료를 통해서만 염색을 했고 특별히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착용하는 옷은 지중해에서만 서식하는 조개를 잡아다가 염료를 채취해서 염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고 따라서 얼마나 가격이 비쌌겠습니까? 이런 자색 옷감을 루디아가 직접 제작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판매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당시로서 꽤 넉넉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VIP들만 상대하는 명품을 유통하는 업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녀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원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 또는 건물 중 하나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내주었던 것 같고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경비들을 돕기 원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와 거하라라는 것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모든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고 강권하여 머물겠다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활발하게 그리고 꾸준히 동역의 관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보면 16절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두 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물질이 최고다. 헌금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개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물질이라는 개념, 재정의 영역은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확인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자신에게 있는 물질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을 진실된 것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함께 했었던 물질적 동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에 드렸던 추수감사원금을 전액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협력하며 동역하는 선교사님의 현지 네팔이라는 나라의 현지 사역에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감사하게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주셨고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우리가 모아서 선교사님 사역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린 헌금을 받고 너무 많이 기뻐하시고 격려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도 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이 네팔 그 산종 마을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직업 훈련 사역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데 센터를 준비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린 이 헌금이 그 사역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격려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이 그 선교지에 유익하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홀로 외롭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헛된 것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이 사역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아 동역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큰 격려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고 그 상황에 더 마음을 품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함께 꿈꾸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죠.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동참, 삶의 공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도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교회는 지금까지도 선교사님들을 매우 힘을 다하여 열심히 돕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넘치도록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내년부터는 협력교회와 선교지들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듣고 살피고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누고 우리의 물질만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상황이 허락되어지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그 선교지들을 방문하는 일들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열방을 품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더 온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무엇보다 큰 유익이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울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동역이 교회와 성도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과 섬김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다소 힘겨운 활동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큰 은혜이죠.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편에 달렸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강도를 많이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저게 낫겠다.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천국에 갔겠죠, 그 강도가. 천국 가서 그 강도가 얼마나 부끄럽게 천국에서 지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막차 타고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그러한 우등함, 열등함이 지금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진 않겠지만 아마 그 강도는 그곳에서도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살고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가을부터 계속해서 가정신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 많이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참 정정하세요. 총기도 있으시고 말씀도 참 잘하십니다. 의식도 또렷하세요. 옛날 일들도 다 기억하여 말씀하시고 대화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한편에 어떤 아쉬움이 남아 있으시냐면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마음은 여전히 그러고 싶으신데 몸이 안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건강이 있고 기력이 남아있고 심지어 주신 은사와 재능,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노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상을 받아오시죠. 부서에서 우리가 같이 격려해드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10년 동안 주일 아침에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주일 아침에 제가 아프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주일 아침에 제가 작은 사고 하나 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알고 있는 거죠.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섬길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된 건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손에 들고서도 주저하면서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몇 개가 없는데
그중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했는데 오병이어 사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다른 복음서 저들과 달리 요한은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기술합니다. 한 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 떡과 물고기가 한 아이에게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큰 무리가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아이는 자신의 손에 있었던 아마도 도시락으로 엄마가 싸준 것 같아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은 이 아이가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강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조리해 온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의 전부이긴 했지만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허락된 것을 그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된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께서 그 아이의 헌신을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내어드림을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과 섬김이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작은 것은 그저 평범한 것일 뿐이지만 내 손에 작고 평범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은 그때부터 위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일을 맡겼을 때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울지 또는 가능할지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 손에 들려있는 것, 가서 물고기 더 잡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물고기 갖고 되겠냐? 고기도 있어야지. 밥은 좀 부족해 보인다. 더 준비해와라. 아니요.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여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내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대학 후배 중에 중국 선교에 관심 많았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던 중에 1년을 휴학하더니 선교사님 돕겠다고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 학생들 만나서 같이 수업 듣고 음식 밥 먹으면서 친구가 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 중국 젊은이들의 생각, 문화, 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평소 관심 있었던 한국의 영화, 문학, 예술들을 중국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나중에 그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알리바바의 임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중국과 관련된 회사를 창업해서 활발하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후배를 예전에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의도한 바 하나도 없었대요. 알리바바라는 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창업을 해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대요. 마치 물 흐르듯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여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호와 관심,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이 자리에서 펼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매달려 있을 때.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순종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그것을 내어 드리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놀랍게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의 첫 번째 장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상반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고요. 레위기 1장 9절에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불에 타는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어떤 짐승의 뭐 어떤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몇 군데 다니다 보면 그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꼭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가축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뭘 자꾸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정돈돼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막 통째로 막 갖다 줍니다. 이렇게. 그걸 앞에서 이렇게 태우는데 그 내장이나 막 이런 기름이 탈 때는 냄새가 대단히 역합니다. 맡고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역한 냄새들이 막 나요. 특유의 누린내가 막 나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는가 계속 반문했어요. 네, 뭡니까? 사실은 향기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냄새가 역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능, 노력, 열정이 그분에게 굳이 필요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없으면 일하시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시면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냄새 자체는 역합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충성되다. 그러니까 직분 줄게. 너 대단히 성실해. 능력 있어. 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직분 줄게. 아니요. 충성되이 여겨.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향기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너의 재능, 노력, 열정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가 내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이고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중심 자체를 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순수하게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를 위하여 정성껏 모은 헌금을 보냈죠.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신방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빚을 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바울을 섬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 빚은 바울이 갚지 않을 겁니다. 이 빚은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19절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갚으면 얼마나 갚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난 일들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꿈꾸며 기도하는 가치가 있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표현은 안 했지만 마지막 뒤에 하나가 더 옵니다. 뭡니까?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갚아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가정에 방문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떡을 한 조각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통수 속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들어있는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 자신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삶을 마감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부는 남은 이 식재료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 속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병 속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쓸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카운트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이분이 활발하게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굉장히 크게 활발하게 하셨는데 한 번은 고아원에 모든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면은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음식 창고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식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른 아침 조지 밀러 목사님 방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 모두 일어나서 식당에 내려와 앉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즉시 자신의 방에 있는 기도방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한 3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고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네에서 가장 큰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한번 구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새벽에야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빵을 정확히 마차에 싣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기쁘게 그 빵을 먹기 시작했을 때 또다시 누군가 와서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지금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차 바퀴가 마침 이 집 앞에서 고장 나 버렸습니다. 이 우유를 버릴 수도 없고 혹시 이곳에서 우유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아이들 전원이 충분히 마실 만한 양이 그 마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비일비재했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드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이분이 살아가면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차 혼탁해지고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며 추앙해하지 않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근간과 제도적 시스템마저 지금은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에는 소망이 없고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때이고 그분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우리 주님 그것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의 향기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들 붙잡으시고 기쁨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로 인한 기쁨, 십자가로 인한 영광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승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